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6.25 발발 74주년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46번째 꼭지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 자식과 권속들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도라는 것은 동양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도는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곧 way of lif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들, 생각하는 길 이런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의는 체득하죠. 이건 사람의 내면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공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고, 그러면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사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된다. 그래서 온 사회와 개인과 사회가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되 그걸 계약 문서를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내면 구조 때문에 그래요. 내면 구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참담해지죠.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그때 무슨 말까지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한 여자를 공유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찍혀져 나가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찍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네. 23절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뭡니까? 믿는데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누구라도 해요. 판단과 생각과 판단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도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영국의 샌디맨과 그의 장인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일부가. 그게 바로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샌드매니즘이라고 그러죠. 샌디매니즘이요.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의 메시지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주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갔습니다. 이 체다카 미슈파트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말만 하면은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찍혀나간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접붙인다는 개념을 사용합니다만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접붙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접붙임 대신에 저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럼 인터넷망에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려면은 우리가 지금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KT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SK를 쓰든지 통신 회사에 가입을 하는 순간 그 통신 회사의 그 운영 체계 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깔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터넷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접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으로 접속이 되잖아. 자동으로 연결되잖아. 인터넷망에.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맞추지 않아도요. 그런데 예전에 1994년, 5년 그때는 내가 컴퓨터를 사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프로토콜이 깔리질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기사가 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든지 간에 이 프로토콜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요.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인지를 딱 선택을 해줘야만 돼요. 인터넷에 쓰려고 그러면 보통은 TCP/IP라는 거를 찾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줘야죠. 근데 요새는 그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살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그게 또 지워지면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그거를 또 프로토콜을 맞춰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접속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은총에 대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이 접붙임도 비유잖아요. 원래 접붙임은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접붙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시원치 않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접목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간다. 사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면이 헝클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본질은 시원찮아요. 돌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딱 오시면서 거기에 우리를 장악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서 이 악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요. 우리 삶에서 우리 성품이 나쁜 성품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죠. 믿음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 다음에 사랑을 그런 그 단계들을 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 주시는 그런, 인터넷에 비유하자면 그런 프로토콜 같은 분이시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 프로토콜이 맞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자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고요. 또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 번성,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삶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저희같이 죄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맺혀지는 열매는 그런 죄인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